네,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말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4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10장 또 11장 말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로마서 10장 중반부터 11장 초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그분의 첫 번째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제 그들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시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즉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하되 내가 즉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즉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준 적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은 적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이제 내밀었는데 혹시라도 그 선물을 거절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도 큰 상처와 배신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끊임없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선물값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아들의 생명값이었죠. 그분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값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내어주셨지만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선물을 거부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 큰 배신감과 또 상처를 남겨주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분이 아들의 생명값으로 마련한 그 구원의 선물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계속적으로 손을 벌리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반적인 흔한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점, 절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쭉 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갑자기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왜 슬픔에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정작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이것이 이제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다 거부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에서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거부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그분의 부활의 증거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나았기 때문인가?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7장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또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에서 인구수가 적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가장 약하고 볼품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택하셨을까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은혜의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최악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최악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또 그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 중에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어떤 훌륭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훌륭함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현격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볼품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사람들을 은혜로만 구원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민족을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쉽게 표현을 하자면 모델하우스인 거죠. 본보기인 것입니다. 어떤 본보기일까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나의 증인으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증인으로 택했다는 것은 이 문맥상, 말씀의 문맥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6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유로 선택됐다고 말합니까?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아서 그분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조상격인 그 족장들과 또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위대하지도 않죠 사실, 다 죄인들이죠. 이런 인물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문화된 성경 형태로 기록되게 하셨고 그것들이 보존되게 하셨고 후대에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정작 그분의 첫 번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거부했을까?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자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자아상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내가 혹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거룩하기 때문이야. 다른 민족보다 의롭기 때문이야. 다른 민족보다 깨끗하기 때문이야.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하기 때문이야. 이런 자아상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 메시지,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고 부딪히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즉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 즉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는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즉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은 도리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무슨 이유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부딪히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직 은혜로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는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는 최상의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우리는 은혜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은혜로 용서해 줄게요. 은혜로 받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말보다 사실 불쾌한 말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은 너 참 불쌍해 보이는데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내가 은혜로 도와줄게. 자, 여기 10만 원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좋겠습니까?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거지로 보나? 이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보나? 이 사람이 나를 10만 원도 없는 사람으로 보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자존심을 긁었던 거죠. 뭡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다라는 그 자신들의 자랑거리와 자존심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그들은 결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이 모든 이유가 그들의 이 자랑하던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의,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완전히 순종하신 것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의로움을 주시고자 했지만 거부했다는 거죠. 왜 거부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하는 그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의로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거부했지만 오히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즉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즉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에 그 예언자매가 성경 일독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사야서를 다 읽었고 지금은 어디 읽고 있니? 아무튼 어디를 읽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이들이고,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보통 이 세상의 상식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의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거죠. 도리어 이 백성에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나를 거부한 이 백성을 향해 계속 두 팔을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이어서 11장 1절 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부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도리어 계속 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며 그들에게 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들을 받아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내치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면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께 반역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난 일을 이제 한 가지 예로 드는 거죠. 로마서 11장 2절부터 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구약 역사에서 극도의 배교의 시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엘리야의 시대, 즉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인 이 바알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셔도 그냥 버리셔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엘리야도 그렇게 탄원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백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또한 똑같은 죄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붙드셨기 때문에, 은혜로 보존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택하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나 현재에나 아마 미래에도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할 이유로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할 행위를 수없이 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로 그냥 우리 멋대로 막 살면 우리의 택하심이 과연 취소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고민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진짜 막장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최악의 죄인이 될지라도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면 우리의 택하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로 지탄은 받을 수 있겠죠. 감옥에는 갈 수 있겠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끊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그분의 택하심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그분의 구원을, 우리의 그 택하심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취소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이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이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이제 소위 값싼 은혜로 불리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로 불리는 것입니다. 즉,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은 이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디트리히 본회퍼가 한 말인데요.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이제 결코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심판받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값싼 은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의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는 사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옛다, 구원이다, 선물이다. 그럼 우리는 아싸 하면서 받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이유는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 무한한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선물값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외아들을 이었던 거죠. 그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는다면 여전히 이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나는 심판받을 일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걱정 없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으니 저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을 때만이, 정확하게 믿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 순종을 한다고 해봅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겠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순종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 우리의 그 순종은 사실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종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 너는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는 그 사랑으로 하는 순종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을 기뻐할 수 없고 그분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 어떤 적개감과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하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끝없이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가 이 정도로 의롭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입증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과 훌륭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의 의로움을 계속적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늦으면 안 되죠. 물론 늦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예배를 늦지 않아야 될 이유를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늦지 않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중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깔보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저것밖에 못해? 저런 죄를 짓고 살아? 저렇게밖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 섬기지 못해? 하면서 우리는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교만과 정죄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의 소망만큼 못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미 받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하셨던 선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선언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순종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죠.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뭔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겸손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오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셔야 될 어떤 의무도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택하셨고 그래서 택하신 일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11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분을 계속 거부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판에는 단지 그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는, 형벌을 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에는 그냥 그 죄인을 추방시켜버리고 그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후자의 것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신데 모든 사람을 택하시지 않고 일부만 택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 불의하신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까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모든 것 주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장 높이고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마땅히 가장 높임받아야 될 그분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셔야 될 그분을 어떤 면에서는 투명인간처럼 여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분으로 여기거나 아예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요구하면 누가 불의한 것입니까? 누가 불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불의한 것입니다. 제가 그 엄집사님께 뭔가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뭐 선물을 준 적도 없고, 선물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물 준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대뜸 찾아가서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돈 줘, 아반떼 사줘, 뭐 이러면 누가 부당한 것입니까? 당신 나에게 그런 것 주지 않으면 당신은 불의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제가 부당하고 제가 불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높으신 왕에게 그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왕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왕을 예배하지도 않고 섬긴 적도 없고 그 왕을 거스르며 살고 반역한 사람들이 그 왕에게 가서 이것 줘라 저것 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불의한 왕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받을 것은 왕의 은혜가 아닙니다. 왕의 형벌인 거죠. 형벌밖에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를 베푸실 의무도 없으셨고 우리는 그분께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었지만 오히려 그분을 거스르며 살았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것도 마지못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좀 난해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그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분의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의 절정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께 끊임없이 반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종일관 손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과거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궁극적인 은혜는 단지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궁극적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기에 앞서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손을 벌리신 상태에서 그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영원한 대속제사를 이루신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나는 은혜로 받았으니까 마음 편히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스케줄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고백으로,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두 손을 벌리셔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 팔 벌린 품 안에 영원히 안긴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제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참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뭔가를 줘야지 받는 세상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물들어 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가 많고 오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계시고 나에게 오라 하시고 그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안에서 평안하고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